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좋은 사람으로 증언해 주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으로 증언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에 대해서 살다 보면 증언해 주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교단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 대회를 하면서 그 스페인 지역에 있는 유명한 그런 성당이나 그 이슬람의 그 사원에 대해서 문화 탐방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먼저 오래전에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화려하게 전임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 가가지고 그 성전을 보게 되니까 온통 다 순금칠을 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의 그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은 그 성전을 허물고 이슬람 사원을 짓게 되고 이러는데, 얼마나 성전을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이걸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쁘게 지어놔가지고 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은 또 이슬람을 또 짓게 되고, 또 기독교가 점령하게 되면 또 그 넓혀가지고 반은 또 기독교 성전으로 짓고 이래가지고 이 절반은 그 이슬람 회교 사원으로, 또 절반은 기독교 예배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존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공존하면서 가게 돼요.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 정도랍니다. 굉장히 많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80년도인가 81, 2년도에 그때 전 세계 인구가 30억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50여 년 만에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82억 명이 돌파됐대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유럽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80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가 절반이 넘어요. 40억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는 얼마 안 되지만 유대교를 포함한 것은 모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죠. 그 이스라엘 땅의 헤브론의 막벨라 굴 안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삭의 무덤도 있고 야곱의 무덤도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서로 내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교도 내 아버지요, 이슬람도 내 아버지요. 왜? 이슬람은 유대교에서는 이삭 계통으로 우리 성경에 나가게 되고, 이슬람은 또 꾸란인데 그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죠? 이삭의 아버지도 누구요? 아브라함. 그죠?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누구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서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도 어때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 조상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유대교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슬람은 알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슬람은 꾸란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알라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꾸란보다는 우리 성경이 훨씬 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슬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원본을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사본밖에 없으니까 사본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 그전에는 우리가 마호메트라고 그랬죠. 그분이 원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꾸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란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있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라고 하면서 더 이상 예언자는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유대교도 이슬람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인정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예언자로 믿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 정교회. 이 정교회는 또 재미나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다 부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만 교회다. 그래서 정교회예요. 우리만 정통교회다. 그래서 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 정교회는 이 본산지가 원래는 지금 터키 쪽에 있는 아야 소피아 성당이 이게 그리스 정교회라 해가지고 거기가 본산이었는데, 정교회는 성장이 되면 독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쪽에 또는 불가리아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로 그들은 나눠서 이렇게 있는데, 정교회라고 하는 뜻은 자기들만이 정통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개신교, 정교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믿고 있고, 그러나 이슬람이나 유대교 이런 데에는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믿고 있고, 또 이슬람은 꾸란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아브라함은 인정하면서 모세는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정하게끔 이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너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예수 하나만 구원이 있냐? 야, 알라 믿어도 구원 있고 마호메트 믿어도 구원 있고 불교 믿어도 구원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바치고 이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파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합니다. 또 이슬람도 영생을 얻으려고 꾸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때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는 다른 종교도 그렇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병 걸려봐요. 죽을까봐 털컥 겁나고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파봐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아이고, 그냥 어차피 죽을 인생, 죽을 날짜 그냥 받아놨으니까 그냥 죽자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고치고 살아도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늙어서 죽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듣지를 않아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는 그냥 시간 맞춰가지고 1분도 지나면 안 된다고, 그죠? 그냥 의사가 처방해 주면 그 처방약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잊어먹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인간은 그 예수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죄를 더 짓는 길이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도 영생의 길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사탄은 인간의 생각을 교란시켜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종교적인 문제로 교란을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교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을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교란시켜가지고 병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약 저 약 막 먹다 보게 되면 호르몬이 교란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요. 온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 가보세요. 여행 가보세요.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 중국 가면 뭐예요? 전부 다 불교, 도교. 그죠? 전부 다 불교, 도교 사원이에요. 네, 구경 가면 그거예요. 가다 보면. 예, 뭐 전부 다 태산 같은 데 가도 거긴 불교, 도교, 뭐 다 짬뽕이 돼 있어요. 동남아 가보세요. 동남아 가보게 되면 특히 태국이나 뭐 이런 데 또 가보게 되면은 또 뭐 힌두교하고 또 짬뽕이 돼 있어요.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이런 거 짬뽕이 돼 있어. 그런 데 사원에 가는 거예요. 예.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 가보게 되면, 중동 가보게 되면 전부 다 성당, 이슬람 사원, 전부 다 유대교 회당 이런 거, 이거 보고 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보다도 전부 다 그런 건축물들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종교가 수없이 많은데 이 사탄이 우리 정신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불교 믿어도 된다, 힌두교 믿어도 된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산 정상에 있는데, 산 정상에 꼭대기 올라가는데 길 하나밖에 없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란을 시키는 거죠. 북한산 100군데 올라가는데도 여러분 길 하나밖에 없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여기 진간동에 올라가는 길도 있고, 우이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송추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길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길이 많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교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그 믿는 대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배후에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중국에 그 행사가 있어서 위해라고 하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위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게 되니까 산 위에 얼마나 큰 우상이 있는지, 그 우상이 누구냐면 장보고 우상이에요. 장보고. 여러분 장보고 알아요? 후삼국 시대 때 나오는 장보고, 해상왕 장보고. 예. 그 우상이 얼마나 큰지, 그 우상을 이렇게 놓은데 그 손톱에 내가 들어누워도 그 손톱이 나보다 더 커요. 손톱이 얼마나 우상을 크게 만들어놨는지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장보고를 또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장보고 안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역사의 인물이다 해가지고. 근데 중국인들은 그 장보,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돈을 넣고 대고 그냥 막 빌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절을 했다라고. 이게 왜요? 사단이 끄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런데 그랬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해서 아유 나는 우상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생각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돼 있으면 이게 안 바뀌더라고. 생각이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바뀌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먹는 것도 여러분 안 바뀌잖아요.
먹는 음식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먹는 음식조차도 안 바뀌어요. 그럼 사람은 고집이 너무나도 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도록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는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니까 못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나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낳고 나서 내가 네 엄마다 너 할아버지다 하고 까꿍 하고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냥 내버려두고 키워봐요. 아무나한테 가서 엄마라 그러고 아무나한테 가서 아빠라 그러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되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지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고도 몰랐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십니까? 로마를 언제 쳐부시고 우리가 언제 독립이 될 겁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하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도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하게끔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시는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신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우리 다락방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은 역사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그 안에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어떤 책의 저자를 알고
이해하려면 그 저자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 사람과 사귈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사람의 책을 읽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하나님을 달리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 체험한 사람들 보게 되면 각기 다 달라요.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체험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 체험한 분이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쨌든 다양하게 체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로, 그죠?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체험으로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그죠?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보았는데 저마다 다른 부분을 만지고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코끼리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기둥과 같아. 기둥이야, 기둥.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고는 아니야, 코끼리는 벽이야, 벽.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긴 코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어떤 파이프 관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파이프 관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자신의 경험이 맞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일부분을 만지고 얘기했지만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부분이 있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 우화는 아주 조금 알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는 인간에게는 오류 없는 유일한 입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부분일 뿐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우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자 했을 때는 자신의 경험이 신앙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깊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경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셔서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다 알아지나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님이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어떤 스님은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이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이 있고 얘기 듣다 보면 목사도 그게 그런가 이게 쩔쩔쩔쩔 맬 때가 있고 찾아봐야 할 때도 있고 야,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나.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도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성경을 5번이나 읽었대요. 5번이나 읽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잘하는 이런 스님들이 왜 불교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하나님을 아는 스님들 가운데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스님복 벗어 던져버리고 또 목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에 보게 되면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다. 이는 부부가 서로 잘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갔을 때 어떤 선교사님 몇 분이 우리 집사람 보고 아유 장 목사님 그냥 사모님 뵙게 되니까 정말 사모님 잘 얻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살아봐봐.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그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살아보면서 부딪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죠? 화장한 얼굴하고 화장 안 한 맨 얼굴하고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다니까요. 살아보면 성질 다 나와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야 이쁘고 교양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요, 나. 그죠? 아니,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자식보다도 내가 더 잘 알지. 그죠?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옆집 남자가 더 안다는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에?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어떤 남자 옆집, 내가 당신 집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한다고. 당신보다도 내가 당신 집 사람에 더 잘한다는다면 이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의 야다는 만나서 사귀고 많은 것을 함께 경험한 관계, 인간적으로 깊이 아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해하는 식으로만 알아서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성령을 읽는 것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과 감성이 뛰어난 사람도 성경의 가장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국문학 박사나 철학 박사라 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철학 박사, 국문학 박사, 박박 박사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초등학교 못 나와도 성경을 떠듬떠듬 간신히 읽어도 성경의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처럼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감춰진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우리 다락방에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다는 이해를 못해도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고 결정할 때도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걸 줘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보게 되면 이 선교사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 잘났다 이놈아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딱 끊게 되면 이게 힘들어요. 도와주다가 끊게 되면.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늘 도움을 받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욕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일이나 노예 일이나 교단 일이나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와줘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이 됐었을 때는, 그리고 내려와야 될 때는 그동안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려와야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지지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욕하고 돌아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은혜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님이 이걸 못 깨닫게 해주면 교회 나갔더니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손으로 꼽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알게 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구원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을,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돼요. 이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은혜라고 표현된 구절을 찾아보면 사복음서 시작에서부터 은혜라는 표현들은 모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과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선물이고 일꾼이 된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자신이 받은 복음, 즉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받고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 사람만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해서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고 우리의 인생 전반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많은 것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나를 낳고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불효자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자식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지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